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 큰 숫보기 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인생의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1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비를 건 장이고요. 오늘 아가서도 볼 텐데 아가서는 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내 팔로 안아주는 그런 노래가 그래서 아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라는 제목 자체가요. 전도서라는 이 제목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그 뜻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모으는 자. 무언가를 전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자, 이게 코헬렛이라는 전도서의 이름이고요.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땅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지혜를 나눠줍니다. 우리 2주 전에 잠언 했었는데요. 잠언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지혜, 기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라고 어떤 보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삶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은 성공할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의문점을 던지며 시작하는 지혜가 전도서입니다. 과연 인생이 그렇게 공식처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만 바로바로 성공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길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높아지는가? 라고 했더니 전도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답하는 말이 뭘까요? 대답하는 말이 1장 2절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많이 하는데 그것이 헛되더라라는 한탄처럼 보이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에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12장 안에서 헛됨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펼쳐줍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얻은 것, 그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있어서 유익이 있더라. 그런데 결국 그것도 헛되더라.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것을 알아서 병드는 경우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육아하는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내가 이제 좀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아이를 사랑하려고 했더니 아이가 이미 청소년기 청년이 돼서 이제 내 품 안에 안 있어. 내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제서야 깨달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죠. 아직도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싶은데 이미 내 자녀들은 너무 커버리고 세월이 확 가버린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더니만 부모님 벌써 많이 늙으시고 이제 여행 다닐라 해도 여행보다 집이 좋다. 이제 어디 다닐 수가 없다.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가 나는 웬 말이냐. 돈을 줘도 비행기 장시간은 못 하겠다. 이러면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러고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그럴 때가 오죠. 인생이 내 힘대로 다 되지 않더라 이거. 내 힘으로. 그리고 그런 것도 그런 후회에 대한 헛됨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안 살았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인생 뭐 있나? 그냥 놀고 먹자 했더니 진짜 죽을 뻔했어. 놀고 먹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헛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이 땅에서 주는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전도서가 무엇을 얘기하면서 헛되다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특징은요. 해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죽음 앞에서 일반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던데? 돈 많이 버는 사람 죽던데? 뭐 다 죽던데?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더라. 우매한자나 지혜자나 죽음이 오니까 같이 가시더라. 어차피 부자라고 해서 관 더 넓은 것도 아니고 뭐 가난하다라고 해서 뭐 이 땅에서 억울해하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고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 가더라. 일반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아래에서 죽기 전까지 본인이 많이 노력해 봅니다. 쾌락대로 살아보자. 내 쾌락을 마음껏 즐겨보자. 일시적으로 기쁨을 얻었는데 쾌락이 그친 후에 또 따가오는 고통과 현실은 피할 수가 없더라. 공부 많이 해보자. 공부도 코피만 쏟지 나중에는 결국 어렵고 힘들더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달에 쭉 뽑고 자는데 공부하는 나는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그리고 코피만 질질 나고 허약해져 가지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도 공부도 다 이 땅에서 죽음 앞에 해 아래서 열심히 해보려는데 어렵더라. 연애도 나아요. 연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재물도 쌓아보고 인기도 얻어봤어요. 그리고 인기도 얻어보고 다 해봤는데 근데 결국 해 아래에서 이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안개처럼 쉬 사라지더라. 그때 당시에 반짝하다가 없어지더라.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것이 중요 주제인데 헛되다라는 의미가 이제 중요해요. 헛되다는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안개, 숨, 수증기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이 단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라는 뜻보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안개, 숨, 수증기라는 헛됨 속에는 첫 번째는요. 일시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더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지 않더라. 해 아래에서 죽음 앞에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누릴 뿐이지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고 일시적으로 즐거워할 뿐이지 영원한 것에 빗대어 보니까 이건 헛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다. 두 번째는 예측 불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예측 불가. 이거는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더라. 이거 예측할 수 없더라. 내 딸이 아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난 진심인 줄 알았더니 커보니까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겠대. 저희 둘째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 닮은 거를 감사했던 아이예요. 중학교 들어가더니 현실에 눈을 떴어요. 왜 오빠랑 예성이는 머리통이 작은데 자기는 머리통이 크니? 아빠 닮아서. 자기 눈썹은 왜 이렇게 퍼져 있니? 아빠 닮아서 그렇대. 영원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일시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할 줄 아는데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그래서 예측 불가하더라.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없더라. 나는 여행 가면 휴가 가면 무조건 쉬고 좋을 줄 알았어. 휴가 가서 엄청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 우리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제일 빨리 이혼한 사람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 사람을. 그러니까 예측 불가하더라. 이제 막 꽃이 필 줄 알았어요. 이제 열매가 맺힐 줄 알았어. 이제부터 내 인생 행복일 줄 알았는데 예측 불가하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할 때 왜 안 말렸네요.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없어서 힘들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애 없을 때가 좋았대.
우리들의 인생이요 예측 불가하더라.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갈망하면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져 보니까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끝나고 사실은 예측 불가한 삶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을요 수수께끼처럼 남겨두는 인생, 수수께끼.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 불가의 일시적이고 수수께끼처럼 던져지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허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인생이 아무 쓸모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란 뜻이에요. 인생이 해 아래에서 죽음 앞에 가는 인생이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일시적일 뿐이고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젊어도 내일을 알 수 없더라.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뭐예요?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한 수수께끼 같은 인생 속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려면 그러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 하면 해 아래의 삶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지 말고 해 위에 계시는 분을 경외하고 해 위에 계시는 분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 살아갈 때 그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속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전도서는요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잠언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아 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아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다 아 내가 돈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바로바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준다면 전도서는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생각이 깊게 들게 해요. 그래서 3장 같은 데 보시면 유명한 절이잖아요. 목욕탕 때 말고 시간 때 나오는 거. 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있고 울 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10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우리의 인생은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의 시종을 예측 불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요 내일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거 더 많이 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미래를 보는 것, 내일에 대해서 아는 것. 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걱정하지 마. 너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서울대 간다. 뭐 이런 거. 누구는 다 하버드대 가더라. 뭐 이런 미래를 막 알려주면 신령해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들었다. 뭐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어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시종간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후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수련회 가서도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늙었나 보다.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해도 절대 안 지쳤는데 들어가서 잠자기 바쁘고 밤새 대화도 못하겠고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힘들어 죽겠다. 우리 늙었나 보다 그래요. 근데 그 늙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후회한다고 젊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갑자기 10년 전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받아들이며 살라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후회한다라고 해서 내일 갑자기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을 후회한다고 해서 내일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해요. 생각. 이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공부 필요하죠. 공부에 대해서 수고를 노력 요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잘 되길 바라서 공부를 강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공부 잘해서 행복한 것이 보장되지만은 않더라는 것을 알잖아요. 내 친구는 어렸을 때 지지로도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저거 저래서 뭐가 되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 걱정했는데 지금은 친구가 나를 걱정해. 너는 인생을 뭐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우리는 알아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공부가 또 인생의 행복을 보장한다란 말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대학이 내 자녀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좋은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보장하며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영원한 분은 해 아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해 위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지혜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니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고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정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좀 지쳐 있거나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 그때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잡아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12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12장으로 쭉 끌고 가면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는 인생 허망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인생 허무하다, 살면 뭐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참된 것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헛되고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잡으려고 할 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받아들임이 필요하고요. 받아들임. 용납하는 거죠. 나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이 따라와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신 명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명령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 아래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해 너머에 계시지만 해 아래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면 그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르쳐주는 지혜로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가인데요. 아가는 8장까지 있어요. 아가라는 제목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며느리 부를 때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아가야. 아니면 아기들을 부를 때 아가, 이게 아니고 아가의 이름의 뜻은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이 이제 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문학은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제가 아가서 읽고 또 말씀 나눌 때마다 나중에 솔로몬한테 가서 따질 수 있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여인이 너무 많았거든요. 당신이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으십니까? 라고 전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아내가 그렇게 많아놓고 어찌 아가의 노래를 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가서 동등된 형제 입장으로 솔로몬과 대화를 할 날이 오겠죠. 그럼 이제 솔로몬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너는 설교한 대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죠.
내가 노래한 건 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되니까 노래를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 그래. 그럼 너는 방향을 제시하고 설교했는데 그대로 살았어 하면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 노래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요, 은유적인 표현, 어떤 숨어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여인들의 몸에 대해서, 자기 아내의 몸에 대해서도 노래하는데,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예쁜지, 목은 얼마나 길고 아름다운지, 그 가슴은 어떤지, 배꼽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노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알고 보면은 이거는 19금이에요. 이건 아이들하고 같이 해석하며 읽기가 굉장히 민망한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노래인데 특별히 남녀의 노래입니다. 남녀. 그래서 남자가 솔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자가 솔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인들의 합창도 있고, 남자들의 합창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노래를 대화로 주고받는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입니다. 대사를 할 때에도 노래 가사로 하는 그런 표현인데, 특히 이 남녀는 단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보다는 부부 관계 속에서의 남녀로 이해하시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 특별히 성적인 묘사가 많아요. 성적인 묘사는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남녀 간의,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묘사하는데, 단지 이 아가의 노래가 성적인 그런 노래가 있고 남녀 간의 노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그냥 성관계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이것은 남녀 간의 성숙을 요구하는 노래입니다. 요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아가서를 읽을 때 아주 뜻깊게 읽을 수 있어요. 아가는 노래다라는 사실과 성숙을 요구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성숙을 요구하는 노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가입니다. 그래서 아가를 읽으면요, 우리들의 특히 남녀니까요, 결혼 전 청년들, 결혼 전의 남녀한테는 뭘 요구하냐 하면 기다려라, 이런 표현을 해요. 기다려라. 너네들은 아직 부부가 아니야.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야. 기다려라. 성적인 아름다움은 부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개봉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다려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너희들의 그 아름다움을 서로 부부가 마음껏 사랑해라. 마음껏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부가 아름다운 한 몸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또 이 부부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 청년들에게도,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성관계에 대한 얘기,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숙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숙.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 청년들, 그리고 기독교 부부들에게 우리의 진짜 성숙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절제와 관리, 이것이 성숙이고, 남녀 부부가 되었을 때는 서로만을 바라보며 서로 안에서 만족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둘만 깊이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노래가 아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남편을 그리스도로, 아내를 교회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품어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성숙을 보여주고, 아내인 신부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존중하면서 교회로서, 신부로서 따라가야 할 자기의 성숙을 보여주는 영적인 해석으로도 아가를 활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는 다른 노래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그러더라고. 40대 50대 때 부부가 손잡고 다니면 이상하대요. 저는 손잡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거였죠. 남녀간에 그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사랑의 노래는 많아요. 그리고 남녀간의 불륜에 대한 로맨틱 노래는 많습니다. 부부간의 노래가 별로 없어요. 부부간의 노래. 부부간의 사랑의 노래는
인기가 안 되는 거지. 부부간의 사랑에 뭔가 식어져 가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로맨틱한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추구하라는 그거. 부부간의 로맨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정말 귀하게 부부간의 사랑을 격려하고 그리고 청년들, 기독 청년들에게는 세상은 모든 몸과 마음을 주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만난 지 며칠 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 여자가 나의 성적인 연애의 대상이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노래가 아가입니다. 그거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남녀 간의 사랑은 결혼이란 언약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한 몸으로서의 사랑이다. 그러니 기독 청년들과 부부들에게 중년들에게 사랑의 성숙을 가르쳐주고요. 이 성숙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 이 부부의 사랑을 깨려고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깨려고 하는 위기적인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들이 극복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항상 우리가 감정적으로 낭만적일 순 없죠. 낭만 닥터 김사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의 낭만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부가 헤쳐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에 대한 그 시선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부부와 가정을 깨기 위한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헤쳐가면서 성숙해가는 노래가 이 아가 짧은 1장부터 8장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같이 겪어가면서 헤쳐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노래들을 부르게 해요. 단지 감정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부부간의 사랑은 여러 가지 헤쳐가야 될 인내도 있고 희생도 있고 때로는 죽음보다 강한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식 맺을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 아플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중에 틀니를 끼고 머리가 벗겨져도 사랑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언약인 거죠. 언약. 당신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언약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때로는 죽음보다도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성숙. 그래서 단지 20, 30대의 젊은 부부들의 뜨거운 만을 얘기하는 노래가 아니고 노년이 되어서 끝까지 지켜가는 부부의 아름다운 성숙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신혼 부부에게도 필요하고 중년 부부와 노년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지만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는 결혼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이신 남편과 신부인 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나 혼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독신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하고는 부부도 아니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내 남편 떠났고 내 아내가 떠났고 이런 상황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남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삶을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노래로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내가 속한 위치에서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 성숙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전도서하고 이제 아가서 했습니다. 전도서도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로 데려가 주고 있고요. 아가서는 이 땅에서 더 깊은 성숙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데려가 주고 있는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실 예측 불가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서 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의 삶을 가꾸어가는 성숙한 사랑이 되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